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같이요.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 때마다 사도신경을 우리가 함께 암송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거기를 보면 항상 이제 어떤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되냐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꼭 본디오 빌라도 이야기를 껴 놓습니다. 사실 본디오 빌라도의 죄보다 예수님을 이제 팔아넘긴 가룟 유다의 죄나 또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지금 외치고 있는 대제사장의 죄가 더 크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왜 본디오 빌라도가 이렇게 부각돼서 나오는가라고 할 때 오늘 말씀 이제 10절을 보면 최종적으로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권한이 이제 누구에게 있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냐면 빌라도에게 있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빌라도 역시도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당시에 빌라도가 로마 총독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죄인들에게 사형을 언도하고 또 그 사형을 집행하는 권한은 빌라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마음만 먹으면 내가 풀어줄 수도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빌라도의 모습을 보면 두 가지 모습을 함께 아울러 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무죄하시다라고 하는 걸 반복해서 그렇게 증언함과 더불어서 그런데 이제 빌라도가 무죄하면 풀어줘야 되는데 예수님을 풀어주지 않는 이제 그런 모습도 함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빌라도도 전혀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저께서부터 이제 잠깐 보았듯이 지금 신문을 빌라도가 했는데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음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풀어주면 되는데 빌라도가 여기서부터 이제 꼼수를 쓰기 시작했죠. 어떻게 이야기를 했어요? 6월절이면 내가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전례가 있는데 내가 예수를 풀어주기를 원하느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풀어주면 될 것을 왜 이러한 이 꼼수를 쓰는가? 거기서부터 이미 이제 꼬이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보니까 1절에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채찍질은 왜 하는가? 무죄하다 그러면서 왜 채찍질을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도무지 납득할 수 없고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아마 이런 심리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지금 너희가 예수를 지금 죽여달라고 지금 데리고 왔는데 내가 그냥 이 정도 때리면 되지 하면서 어떻게 보면 군중들의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이 요구를 지금 잘못 파악을 하고 있고 오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때려요. 군병들이.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예수님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마치 안나스의 그 법정에서 그 아랫사람이 예수님을 손으로 때린 것처럼 지금 로마 군병들도 똑같이 예수님을 손으로 때립니다. 뺨을 후려 갈기는 형태였든지 아니면 곤봉으로 내리치는 그런 형태였든지 지금 예수님을 구타하면서 모욕하고 조롱합니다. 그렇게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빌라도가 군중 앞으로 끌어오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되었지 어쩌면 이런 심정으로 데리고 나왔을지 모르겠어요. 죄가 없는데 근데 이 정도 때렸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미 잘못된 근데 모습이에요. 이럴 필요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유일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 유대인들을 지금 만족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이죠. 자신이 지금 로마 총독인데 괜히 유대 사회에 큰 분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다. 지금 이 유대인들의 비위를 괜히 건드려 가지고 지금 쓸데없이 이 소동을 일으키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이제 빌라도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내가 죄를 못 찾았다 하면서 채찍질하면서 이렇게 형벌을 가했으니 이제 놓아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전혀 만족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죽이기로 작정을 했어요.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런 죄목으로 빌라도에게 고발은 했지만 사실 지금 이 가장 유대인들의 심기를 건드렸던 건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신성모독이다라고 하면서 지금 사형을 언도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죄목을 직접 빌라도에게 이야기하죠. 7절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거기서 움찔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라 해가지고 반란의 그런 명목으로 고소를 했는데, 근데 지금 이들이 실토하기를 정말 실제 죄목을 지금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두려움이 듭니다. 혹시 내가 지금 때리고 지금 이렇게 감금하고 신문하고 있는 이 예수가 어디로부터 온 사람인가? 자기가 봐도 예수님은 죄가 없고 자기가 봐도 뭔가 모르는 그러한 다른 면들이 엿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에게 넌 어디로부터냐? 근데 예수님이 대답해 주시지 않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길을 걸어가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놓여지고자 하는 어떠한 그런 액션을 취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그럴지라도 예수님은 그럴지라도 빌라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빌라도는 무죄하면 풀어줘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바로 이 공의인 거죠. 그것이 정말 지도자고 또 그리고 법정에서 합당한 모습이에요. 무죄한 사람은 풀어주고 죄가 있는 사람은 벌을 주고 이것이 마땅한 그러한 이 정부의 모습인 것인데 그런데 이제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함을 계속 이야기는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풀어주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는데 결정적으로 유대인들이 이제 뭐라고까지 소리를 지르냐면 지금 자기를 왕이라는 사람을 풀어주는 것은 그것은 오히려 가이사를 로마 황제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다. 12절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에게 지금 선택의 이 시간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가이사의 충신이라면 가이사의 친구라면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예수를 풀어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예수님의 친구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이제 풀어주는 그런 모습이고 그것이 또 가이사를 반역하는 모습이겠죠. 결정의 시간이 온 거예요. 가이사의 친구가 될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의 친구가 될 것이냐 가이사의 충신이 될 것이냐 아니면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으로 지금 고발을 당하고 신문당하는 예수님의 충신이 될 것이냐 졸지에 지금 빌라도에게 선택의 기로가 주어지게 됐습니다. 너는 누구의 충신이냐 가이사의 충신이냐 아니면 예수님의 충신이냐
세상 왕의 충신이냐 아니면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의 충신이냐. 결국 빌라도는 이 군중들의 요구에 굴복을 합니다. 자기는 가이사의 충신으로 남겠다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의 비위를 거스리지 않고 유대인들을 그냥 잘 다스리는 것으로 나는 그래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나의 지위를, 로마 총독의 지위를, 또 어쩌면 나아가서 계속 탄탄 네로의 그 성공과도의 지위로 발판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무지하신 예수님을 이제 신문하고 마침내는 십자가에 넘겨주는, 유대인들의 손에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는 이제 그러한 죄를 저지르게 된 것이죠. 무엇이 문제인가? 결국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사랑하였더라. 이 요한복음 12장 말씀과도 같이 바로 사람의 영광을 사랑하고 추구하는 것이 결정적인 문제로 역시 빌라도에게 작동을 한 것이에요. 우리도 스스로를 좀 돌아보아야 됩니다.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고 사람의 인기를 구하고 사람의 성공을 구한다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도 예수님을 쉽게 저버릴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지금 문제가 터지지 않아서 그렇지 어쩌면 우리도 그런 위기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그 영광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침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부활의 몸의 영광을,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의 찬란한 영광을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볼 때에 우리는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고 기꺼이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끝까지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고백한 것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왕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는 그런 모습과도 같이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